오늘 욥기서 21장 1절부터 12절에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6절에는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은 대적자를 향한 저주가 나옵니다. 친구를 향한 저주거든요. 욥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결코 불의나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겠다고 말하죠. 또 욥은 자신의 원수가 악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은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에 단락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능자의 사심은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맹세를 하느냐? 4절에 보면요,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또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겠다, 평생에 양심의 꺼림직한 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욥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할까? 이건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맹세할 때가 있어요. 그 맹세하는 이유는 진정성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실을 좀 믿어 달라는 거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 나를 좀 믿어 달라. 이 말은요, 욥 안에는 진정성을 표시하는데 자신이 지금 당한 억울함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진실을 말하면서 상대방이 잘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줄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이러고 끝내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어요. 아, 그래, 너는 약속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진정한 사람이니까 원래 그래. 그런데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 또 믿지 않을 때 우리도 이야기하죠. 내가 맹세할게.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할게. 아니면 옛날에 많이 쓰는 거 있죠. 우리 부모님을 두고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늘에 대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욥의 이런 것이 진짜일까? 사람은 누구나 다 맹세한다고 그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완벽한 의인이다, 주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완벽할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죄도 없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죄 없는 인간이 있을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 자체는 하나도 죄가 없는 의인일까? 라는 질문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다,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게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칭의까지 깨달은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저도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화낼 필요도 없고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죄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욥은요,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또 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물론 그가 의롭게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욥이 이렇게 화가 나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를 악인으로 풍자를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지금 아마 몇 장에 걸쳐서 욥이 계속 친구들한테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를 해요. 특별히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친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악인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욥이 친구에게 똑같은 논리로 되갚아 주는 거예요. 악인은 망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심해라. 너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악인은 이렇다. 9절에 보면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 악인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 같아. 10절에 보면 그들이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르치겠다. 전능자의 뜻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들만 지식 있는 거냐? 아니다. 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해요. 너희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다 알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이요, 이렇게 친구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내가 말하겠어. 악인은 망해. 그러니 불의한 너희들도 악인이야. 너희들도 죄 짓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악인이야. 그러니 망하게 될 거야. 조심해. 이렇게 친구한테 되갚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해요? 욥은요, 친구를 말했어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처한 이런 특수한 상황에 깊은 성찰도 없이 인강부로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처럼 이야기를 해요. 욥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겉으로 이름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되어지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가 아니고요. 권사가 아니고요. 집사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요, 목사예요. 이름은 전도사예요. 이름은 장로예요. 권사예요. 호칭은요. 그러나 심증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원수죠. 집에서도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부모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원수와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이해할 만한 사람이 이해하지 않고 비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 호칭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원수가 돼요. 그런 면에서요, 원수는요, 사실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관계 있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식구가 진짜 원수인가요? 아니요. 호칭이 원수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원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 더 많이 화를 냅니까? 되돌아보십시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와 먼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독재자가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힘들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에 배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는 거죠.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을 욥이 원수처럼 봅니다. 실제적으로 호칭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심정적으로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이 원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하십시오. 또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억울할수록 맹세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억울함이 덜하게 됩니다. 또 억울할수록요, 자신을 뒤돌아보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내가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